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제76강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 예수가 그를 사랑했습니다. 마리아야. 자, 여기에 이게 다른 제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자는 제자로 삼을 수가 공개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자기네들끼리 특히 베드로가 반대해서 여기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나오면 다른 제자라고 요한이라는 이 저자가, 요한복음 저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제자, 예수가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거는 사랑을 받은 사람 외에는 모르죠. 마리아야 라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자, 여자가 사랑한 제자요. 예수가 사랑한 제자 그랬습니다. 예수가 사랑한 제자입니다. 이건 남자를 사랑하였다고도 보겠지만 여기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랑한 제자 막달라 마리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랍오니, 마리아야 하니까 랍보니라고 선생님이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앞에 있는 예수가 사랑한 제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꾸만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늘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그런 말씀을 써드린 거예요. 라보니, 그러니까 여자여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건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자여, 이것은 육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 영적으로 창세기 2장에 있는 하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을 얘기해요. 그 여자여 아들입니다. 자, 영적으로 볼 때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라고 하는, 어머니를 여자라고 하고 아들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같은 차원에서 영적으로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여자라 그래서 엄마가 몰상식하다 이렇게 아들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부터는 영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복음 중에 여기서 남자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아들, 남자로 표현한 다른 복음서는 없습니다. 여기만 나와 있거든요. 그 주 첫째 날 일찍, 자, 이제 첫째 날이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일찍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이제 아직 어두웠을 때 그 무덤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돌이 그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큰 돌로 입구를 막아 놓는데 그게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 철렁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녀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딱 열려 있는 것만 보고 안에 확인도 안 하고 그녀가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베드로가 제일 대장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제자에게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에게 왔습니다. 그 예수가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랬는데 이때 다른 제자는 본인을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본인의 영적인 제자 이름. 그러니까 아까 다른 제자가 예수님이 아들입니다라고 한 그 아들, 그러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는 여성이죠. 뭐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영적으로는 아들이에요. 여자 남자 구분이 없으니까 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제자가 왔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영적으로 이제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밝혔어요. 예수가 그를 사랑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밝혀요. 자꾸 밝혀요. 그래서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 시몬 베드로하고 그리고 다른 제자, 이게 다른 제자는 자기의 영적인 제자예요. 베드로의 내부에 있는 제자, 베드로가 반석이다고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순종자라고도 하고, 그게 이제 예수가 본 영적으로 본 베드로의 내용이에요. 그 다른 제자는 자기의 영적인 그 막달라 마리아의 영적인 그 내용이고, 요 하나는 이제 그 베드로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도합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둘, 그 다음에 육적으로 둘.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그 다음에 베드로의 내면적인 것,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의 내면적인 그것, 그럼 네 개가 있는 거예요. 네 명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주를 무덤에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은요, 주를 무덤에서 옮겼습니다인데 이걸 참 잘 보셔야 돼요. 이때 이 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상 LORD 대문자죠. 이 대문자가 뭐냐 그러면 여호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여호와라고 등재가 돼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여호와라는 말이 없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 다음에 베드로한테 로드, 주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가장 지금 이제 중요한 건데, 묘하게도 여기서 이제 20장 여기에 와가지고만 로드가 다 여호와라고 다 적혀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 마리아나 그 다음에 나머지 베드로가 여호와라는 것을 주 예수가 하는 것 같이 동일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21장 이 좀 뒤쪽에 가서부터 해서 다음 장에 가면은 전부 주 하나님의 LORD로 다시 바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무덤에서 옮겼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번역은 주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건 이제 뭐 아시는 분이 번역을 했겠죠. 주를 무덤에서 옮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그를 눕혀둔 곳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의 육체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안에 영적인 막달라 마리아 있고, 이게 해서 우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 방문을 가게 되면은 우리 마누라야 이렇게 소개를 하거나 우리 남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 그 우리는 큰일 날 소리 아니에요? 자기 마누라를 얘기해 놓고 누가 친구가 왔는데 누구셔? 그러면 우리 마누라야 이렇게 하면은 친구하고 나하고 공용 마누라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바로 그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면은 육의 나와 그리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영의 나를 합쳐서 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육으로 확실하게 맞는 우리 마누라, 즉 두 사람 사이에 마누라, 이걸 얘기한 거고, 우리 아들, 그래도 두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 나와 나의 안에 들어있는 영의 이거예요.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해 주려고 원효나 이 위대한 그 승려들이 이걸 다 우리말 속에 다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우리는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것도 공동의 나라잖아요.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그를 눕혀둔 곳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생각해도 모르겠고 육적으로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한테 얘기는 영적인 얘기와 육적인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로드라고 해가지고 여호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여호와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한 번도 여호와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20장에 와가지고 뜬금없이 이제 여호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근데 다음 장에 가면은 전부 주로 바뀌어요. LORD로 다 바꿔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부활하고 나서 보게 된 상태는 반드시 주라고 했고, 지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의 육체적인 모양이잖아요. 그래도 로드라고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나갔습니다. 그래요. 이 베드로는 육이죠. 그 베드로의 영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제 듣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는 막달라 마리아죠. 그 막달라 마리아 쟤도 무덤으로 왔습니다. 그래요. 그 무덤으로 간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육체적인 베드로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뒤 따라서 다른 제자가 또 왔어요. 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렇게 그들 둘이 함께 뛰었습니다. 누가 뛰었을까요? 그 둘이 함께 뛰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는 베드로가 육적인 베드로 몸이 그 안에 영적으로 같이 있으면 같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따라서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육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어요. 그 다른 제자가, 즉 막달라 마리아의 영적인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게 베드로를 추월했습니다. 여자가 그 베드로를 추월할 수가 없습니다. 힘적으로나 이런 게. 근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추월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먼저 왔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영적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도 막 돌아다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친구고 그리고 영적으로 창세기 1장의 그 맨 또는 우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자유스러운 몸이 되죠. 근데 이거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그 상태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추월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 먼저 왔는데 아무튼 재밌어요. 그 다음 보면은 그리고 그가 몸을 구부린 채로 자, 이 그가 하잖아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면 자기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로 자기 그 원래 영적인 자기이기 때문에 그가 자꾸 얘기를 해요. 자기랑 다릅니다. 그래서 그가 몸을 구부린 채로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래요. 이때 그는 누구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의 영적인 그거예요. 영적인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그가 남자로 했으니까 그가라고 얘기해.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긴 했어요. 그러나 그가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이제 영적인 행위고 자기는 들어가도 그걸 영은 그 육을 찾아서 물건을 옮기고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를 뒤따라오던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영적인 막달라 마리아 그를 뒤따라왔죠. 이 시몬 베드로는 육이었으니까. 그리고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세마포가 놓여 있는 걸 이것저것 다 이제 먼저 보게 되겠죠. 자, 요건 육을 가진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뒤따라온 거겠죠. 그리고 냅킨은 그의 머리를 감쌌던 것인데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딱 감쌌던 냅킨이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 따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냅킨을 잘 개워서 그리고 옆에다가 두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냅킨 하니까 얼굴을 덮은 걸 얘기하겠죠. 수건 종류니까. 그제서야 그 다른 제자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때 영으로 먼저 가서 살펴봤던 거고 그 생각을 하고 온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제 안에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걸 영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 다른 제자가 이건 막달라 마리아의 육체, 진짜 그 육체 제자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같이 대화가 되는 거겠죠. 그는 무덤에 먼저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래요. 뭐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문이 열려 있는 거 보고 그냥 쫓아갔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같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적으로 이제 그 이미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 먼저 보게 된 거죠. 근데 자기는 영적인 걸로 갔고,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육체적인 걸로 들어가는 거 보고 뒤따라와서 같이 들어가서 보게 됐다. 이게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영적인 사람들은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도 그들은 성경 기록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스스로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가는 예수예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죽은 자 가운데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걸 얘기하고 또 영적으로도 죽은 사람은 역시 사망자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고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스스로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랬거든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죽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살아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스스로 다시 일어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었다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 베드로도 그 영적으로 자기 안에 들어있는 이 베드로의 영, 이게 또 다른 영이잖아요. 근데 그 또 다른 그게 영생을 하는 건데 그거가 있다는 거를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시체를 가지고 같이 묶어놨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일어나신 거 아니에요. 이 사실만 알았댔으면 그 자리에 없었어도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영과 베드로의 영이 영들끼리 만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예수는 이미 육은 끝났고 영으로 돌아가서 이제 전체적인 걸 보아라.
자유스럽게 보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다시 그들 자신의 가정으로 갔습니다. 그 제자들이에요. 분명히 베드로 하나만이 왔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영적인 베드로와 육적인 베드로 이렇게 하면 그들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의 영적인 이것도 그들이 돼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다시 그들 자신의 가정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그 제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영, 그 다음에 베드로의 육, 그 복수를 쓴 거예요. 그 제자들은 다시 그들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무도 없이 무덤에서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재미합니다. 올 때 분명히 베드로하고 마리아하고 둘이 왔잖아요. 근데 마리아의 영하고 하면 셋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돌아간 사람은 베드로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갔다고 그래요. 베드로를 보고. 그들이 누구냐? 베드로, 육적인 베드로와 안에 들어있는 베드로 둘이에요. 이게 자기 가정으로 갔다. 베드로의 가정으로 같이 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영이 부활하는 모습을 설명하려고 이 아주 재밌는 그런 걸 해놨거든요. 마리아는 근데 안 갔어요. 베드로만 간 거예요. 근데 그들을 하려고 그러면 마리아, 베드로 이렇게 가야 그들이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안 갔어요. 근데 아무도 없이 무덤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 안 간 거예요. 이제 알고는 있으니까. 어떻게 됐지?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울면서 그녀가 몸을 아래쪽으로 굽으렸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래, 이제 울어.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도 거기에 대한 것을 잘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는 주셨는데, 그러게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영이 같이 움직여 나간다라고 하는 걸 채 모르고 있었던 거. 자기가 시인하잖아요. 모르고 있었다고. 울면서 몸을 아래쪽으로 굽으렸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지. 천사는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머리 쪽에, 예수님 시체는 없어요 지금.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있었습니다. 머리와 발 쪽에 이제 천사가 둘이 있었다. 그곳은 예수의 몸이 뉘어졌던 곳이었고 몸은 지금 없어요. 아무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천사가 둘이 앉아서 양쪽에 있더라 이런 얘기 보였다. 이 사람 눈에 보이는 천사는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영이 본 거예요. 이거 앞뒤 문장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 황당한 얘기 한다고 그러실 줄 모르겠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천사예요. 이 천사가 사람에게 물을 수는 없잖아요. 영이니까. 그런데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마리아야라고 안 하고 여자여 하고 불렀잖아요. 이 여자의 마리아가. 근데 이 여자가 영으로서의 여자 우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메일과 피메일로 나누었다라고 하잖아요. 여자여 당신은 왜 우나요? 이렇게 물어봐. 네,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 주를 치웠습니다. 그래요. 이때 주도 여호와라고 쓰고 있어요. 로드, LORD. 내 주를 치웠습니다. 그래요. 내 로드를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육적인 거와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처음 잘 육적인 것에 대한 것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치웠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내 주를 둔 곳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또 주인데 이 주라고 번역은 했으면서 안에 영어는 여호와예요. 이게 지금 20장에 와가지고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이게 여호와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예요. 20장에서는 다 여호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이게 안 썼거든요. 자,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자기 몸을 뺑 돌렸어요. 그냥 천사들이 그렇게 물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답을 한 거예요. 왜 우냐? 그러니까 내 주를 못 봐서 그래요. 우리 여호와를 못 봐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는 육에 관계된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아, 이게 중요하네요. 몸을 딱 돌렸는데 예수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여호와와 달리 영육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독생자의 파워로 이제 그 창세기 1장에서 만드신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라는 것을 몰라봤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굉장히 가깝게 해서 모셨고 사랑했고 좋아했어요. 그건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의 예수의 모습은 보지를 몰라봤습니다. 왜 그러냐? 영체,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완벽한 인간의 모습, 완벽한 맨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요. 이게 바로 그 기적인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우리 크리스찬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세존을 알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똑같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우리 모두를 창세기 1장 또는 모두를 예수님이 결정하신 바로 그 서방 정토에 올라오도록 그리고 그걸 도와서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신 게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 이게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어가지고 지금 다 이상한 짓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라는 것을 몰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육이 사는 건 아니에요. 원래 창세기 1장에 원래 있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하잖아요. 그죠? 아까 돌아가실 때는 자기 어머니만 여자여 하고 이제 아들한테는 너 봐라 그러면서 너의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육적으로는 어머니다예요. 그러니까 로드 그 다음에 주 이게 달라요. 당신은 왜 옵니까? 당신은 누구를 찾습니까? 그래요. 그녀는 그를 정원사쯤으로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 묻는데 이 정원사쯤으로 알고 그에게 청했습니다. 아저씨, 만약 당신이 그를 예수의 시체죠. 예수를 이곳에서 옮겼으면 눕혀둔 곳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럴 정도로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부활하신 모습은 우리가 육적으로 본 그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게 몰라보는 거예요.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몰라봤잖아요. 그렇게. 그 예수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잖아요. 그녀가 자기 몸을 탁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답하기를 자 이게 여기까지는 몸을 돌려가지고 대답을 한 거예요. 돌렸다는 이야기는 목소리가 이렇게 된 거죠. 라보니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해요. 재밌잖아, 그죠? 극적이죠?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극적이에요. 마스터라고 하는 영어로는 되는 것이고 라보니 하면은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나 이런 거 되겠죠. 예수가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그리고 자기 몸을 돌리고 대답하기를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제 그때서 라보니라고 얘기해요. 라보니.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받아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바로 창세기 1장 그곳으로 가서 라보니 선생님 어때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을까요? 21장에 가면 그 감동이 적나라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